오늘도 사모하는 마음으로 다섯째 날 말씀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창세기 13장 8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13장 8절에서 13절까지 우리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내 목자나 다 서로 싸우게 하지 말자.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아멘.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합니다. 많이 들어보셨던 문구지요. 옛날에 가전제품을 선전하던 어느 회사의 광고 문구였습니다. 텔레비전이나 냉장고나 가전제품은 한번 선택하면 10년 동안 우리의 삶을 좌우합니다. 그런데 요즘은요, 순간의 선택이 평생을 좌우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전공을 어떻게 선택을 했는지, 학교를 어떻게 선택하고, 직장, 사업의 업종을 또 어떻게 선택을 하는지, 누구와 결혼할 것인지, 또 요즘은 이 금연 광고에도 그런 내용이 나오는 것 같아요. 내가 담배를 피울 것인지 아니면 멈출 것인지, 이런 순간의 선택이 우리의 평생을 좌우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인생은 그래서 선택입니다. 매 순간의 선택이 모아져서 우리의 인생을 이루어 가고 있습니다. 신앙생활도 선택입니다.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고 결단하고 그렇게 믿음의 길을 출발했습니다. 교회도 선택이었습니다. 내가 어떤 교회를 선택할 것인가, 우리의 신앙생활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여러분이 선택하고 이 자리에 온 것입니다. 갈까 가지 말까 그렇게 고민하다가 오신 분도 있고, 당연히 생각할 것도 없이 이 자리로 달려오신 분도 있겠지만은, 오늘도 우리의 선택이 우리의 인생을 만들어가고 있는데, 우리 하나님의 축복의 길로 나아가는 그런 지혜로운 선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매 순간순간마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세상 사람 어찌하든지 나는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리라, 끊임없이 하나님을 매 순간순간 선택하며 살아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에 오면 이제 아브라함과 이 조카 롯이 서로 헤어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소유가 점점 많아져 가지고 두 사람 사이에 자꾸 갈등이 생겼습니다. 그들은 유목민이었습니다. 이 가축을 기르는 유목민들에게는 목초지와 물이 필수적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들은 제한되어 있고 소유는 점점 늘어나니까 목자들이 서로 싸우기 시작하고, 결국은 아브라함과 조카 롯이 서로 마음이 상하고 다툼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계속 다투며 사는 것보다는 서로 헤어지는 것이 좋겠다. 슬픈 선택이지만 그들은 그렇게 선택했습니다. 그래서 어디로 갈 것인가, 어떻게 살 것인가, 아브라함도 선택을 해야 됐고 그 조카 롯도 선택을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진정으로 우리에게 복이 되는 그런 선택의 원리에 대해서 우리 함께 잠깐 묵상할 때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맨 먼저 우리가 생각할 것은 하나님인가 아니면 나의 선택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에 대한 더 근본적인 선택,
선택하는 우리의 마음의 자세, 다시 말하면 내 성공과 내 행복이, 내 인생이 나의 선택에 달려 있느냐 아니면 하나님께 달려 있느냐, 이것부터 우리가 먼저 마음으로 선택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8절과 9절 말씀을 함께 읽어 보시겠습니까?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이 아브라함은요, 이 중요한 선택의 순간에 먼저 조카 롯에게 네가 먼저 너 갈 길을 택해라. 네가 원하는 땅을 먼저 정해라. 그러면 네가 택하지 않은 곳으로 나는 갈 것이다. 이렇게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건 굉장히 심각한 문제 아닙니까? 목초지와 물이 앞으로의 삶에 정말 중요한 것이고,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이나 롯이나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 목축, 우리나라 지금 구제역이 생기고 AI가 생기고 이 가축을 키우는 농가에 지금 큰 비상이 걸렸잖아요. 이 아브라함이나 롯에게 있어서는 이게 평생의 사업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데, 이 사업의 길을 정할 때 그 중요한 선택의 우선권을 아브라함은 롯에게 양보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아브라함이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을까요? 아브라함은 롯에게 작은 아버지입니다. 롯의 아버지가 일찍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조카를 자기 아들처럼 데리고 지금까지 여기까지 함께 왔는데 롯에게 선택권을 먼저 양보합니다. 이 아브라함의 마음에 크게 깨달은 것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내 인생의 미래가 나의 선택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아브라함은 깨달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전에 무슨 경험을 했습니까? 아브라함이 나름대로 자기가 지혜로운 선택을 해서 애굽으로 내려갔지 않습니까? 애굽에서 자기가 선택한 대로 그 꿈이 이루어졌습니까? 잘 될 줄 알았는데 거기서 큰 낭패를 당했습니다. 인생에 엄청난 위기를 당하고 하마터면 큰일이 날 뻔했습니다. 그걸 자기가 체험한 거예요. 내가 선택을 한다고 해서 인생이 내 선택대로, 내 생각대로, 내 계획대로 되는 것은 아니더라 하는 것이죠. 또 그런가 하면 자기는 이제 꼼짝없이 완전히 아내도 빼앗기고 망하게 될 상황이었는데도 하나님이 은혜를 내려주시니까 그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이 피할 길을 열어주시고 그 위기가 도리어 축복이 되도록 하나님이 자기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것을 아브라함이 체험을 했습니다. 이 체험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배웠던 게 뭐냐? 내 인생은 내가 선택하는 거기에 걸려 있는 게 아니라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내 인생의 모든 것을 쥐고 계시는 주권자라고 하는 이 사실을 그는 깨달았기 때문에 선택의 순간에 아브라함에게 마음의 여유가 생긴 겁니다. 믿음의 여유가 생긴 겁니다. 반면 롯은 어떻게 합니까? 10절과 11절 말씀을 같이 읽어봅시다.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롯은 아직까지 이런 영적인 깨달음이 없습니다. 내 미래가 내 선택에 달려있다고 생각을 하니까요, 작은 아버지가 자기에게는 아버지와 같은 분이 자기에게 먼저 선택하라고 양보할 때 롯은 자기 작은 아버지에게 사실은 아닙니다. 작은 아버지가 먼저 선택하시고 그 다음에 제가 가겠습니다. 당연히 그렇게 해야 맞는데요, 조카 롯의 눈이 빛나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지금 잘 선택해야 내 미래가 달려있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고개를 들고 눈을 들어서 내가 어디로 가야 되지? 어디로 가야 더 좋은 땅이지?
이렇게 해가지고 요단들을 선택합니다. 왜냐하면 그곳이 에덴 동산처럼 물이 넉넉하고 자기가 경험했던 애굽 땅처럼 걱정할 필요 없이 살아갈 수 있는 좋은 땅이라고 생각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내 인생의 미래가 나의 선택에 달려 있다고 생각하면 마음이 조급해지기 시작합니다. 더 좋은 것을 남에게 빼앗기고 싶지 않습니다. 그래서 먼저 욕심을 내기 시작을 합니다. 롯은 지금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자기의 길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어떤 마음가짐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의 인생 나에게 달려 있을까요? 아니면 우리 하나님께 있을까요? 하나님께 있는 줄 믿습니다. 이 하나님께 내 삶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믿으면,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마음의 여유가 있습니다. 남에게 양보할 수 있는 여유, 내가 희생해도 괜찮다고 느끼는 여유, 이게 믿음의 여유입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믿음의 여유. 믿음의 여유. 예, 사람들과 아웅다웅 하지 않아도 됩니다. 기꺼이 다른 사람에게 양보할 수 있는 그 마음. 왜냐하면 다른 사람이 좋은 거 선택하면 괜찮아요. 왜냐하면 내 인생은 어차피 내 선택에 있기보다도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혹시 내가 잘못된 길로 가게 된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 다시 바라보고 하나님 의지하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다시 내 인생을 바른 길로 끌어올려 주시는 줄을 믿기 때문에, 우리 인생의 내비게이션 되시는 하나님, 내가 설령 잘못 선택해서 길을 잘못 들어가도 경로 재탐색 기능이 내비게이션은 있거든요. 우리가 길 잘못 가도 다시 경로를 재탐색합니다 하면서 다시 나갈 길을 찾아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에게 있기 때문에 마음의 여유가 있는 겁니다. 잠언 19장 21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시겠습니까?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가 많은 계획을 가질 수 있고 많은 꿈을 갖고 살아갈 수 있고, 그래서 어떻게든지 좋은 길을 선택하려고 애를 쓴다 할지라도,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어차피 우리의 선택과 우리의 계획대로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 하신 이 말씀대로 모든 것이 하나님께 달려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조금 여유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중요한 순간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지, 이게 나에게 달려 있다고 생각하면 우리는 내가 뭐든지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께 맡기고 갈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도 보면은요, 우물을 파놓으면 블레셋 사람들이 와가지고 빼앗으려고 합니다. 이삭은 그래, 양보합니다. 나는 또 다른 길 가면 된다. 나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그래서 또 다른 우물 파놓으면 사람들이 또 빼앗으려고 합니다. 이삭은 또 양보할 마음의 여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하나님을 전심으로 의지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없다고 하면 이거를 왜 뺏깁니까? 그 시대에 우물 하나 파서 성공할 수 있다는 것이 이게 큰 복인데요. 이거 빼앗기면 안 될 것 같고, 이거 빼앗기면 손해고, 이거 빼앗기면 내 사업 망할 것 같은데, 이런 조급한 마음이 들면 싸우게 되죠. 그러나 마음의 여유가 있는 이삭의 모습을 보면 거기에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이삭의 인생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셨고 하나님이 그의 삶의 모든 것을 풍성하게 주셔서 마침내 거부가 되고요, 어떤 상황이든지 우리 하나님께 우리의 미래가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선택을 하기 전에 먼저 내가 선택해야 될 것은 내 선택을 선택할 거냐, 하나님을 선택할 거냐, 선택의 전제되는 이 마음가짐,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맡기고 사는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아멘이시죠? 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제 선택을 해야 될 때 하나님의 뜻인가 아니면 보이는 현실인가, 이게 아브라함의 길과 롯의 길의 차이였습니다. 롯은 10절에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의 동산과 같고 애굽 땅과 같은 그런 물 많고 풀이 많고 정말 잘 될 것 같은 그런 땅을 선택하게 됩니다. 물론 아브라함도 나중에 14절 말씀 내일 본문에 가보면 아브라함도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봅니다. 우리 눈을 들어 보아야 합니다. 멀리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비전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무엇을 바라보며 어떤 마음으로 바라볼 것인가에 따라서 아브라함의 길과 롯의 길이 달라집니다. 롯은 현실적인 사람이었습니다. 롯은 계산적인 사람이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여호와의 동산처럼 물이 넉넉하고 애굽 땅처럼 가물 걱정이 없게 보이는 그곳을 선택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어디를 선택합니까? 12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12절.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아브라함은요 이제 애굽에서의 그 영적인 신앙의 체험 통해서 다시는 그 실패를 반복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자기 생각에 좋은 곳, 눈에 보기에 좋은 곳, 그거 선택하고 갔다가 큰 낭패를 당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비록 이 땅이 척박할지라도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시는 땅, 하나님이 축복하실 수 있는 그 땅,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곳을 선택하며 살아갔던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이었습니다. 롯은 더 좋은 것, 눈에 보기에 더 좋은 것, 현실적으로 계산해 볼 때 좋은 것.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직장을 선택할 때 나에게 좀 더 많은 월급을 주고 대우가 좋은 곳, 내 눈에 보기에 비전이 있어 보이고 우리가 선택하는 기준이 대부분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좀 더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돈을 많이 준다고 여기저기 나에게 대우가 좋다고 무조건 선택할 것이 아니라 과연 하나님이 축복하실 수 있는 곳인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여기에 대한 고민이 없이 눈에 보이는 대로만 선택하면서 이렇게 가면 나에게 더 큰 이익이 될 거다. 이 직장보다도 이 직장 가면 1년에 연봉이 얼마가 차이가 나고 그래서 나는 더 잘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단순한 현실적인 계산을 가지고 선택하는 것은 롯이 바라보았던 기준입니다. 우리 젊은이들이 결혼을 앞두고 배우자를 선택할 때도요, 어떻게든지 조금 더 미모가 있고 좀 더 능력 있고 좀 더 좋은 눈에 보이는 현실적인 것을 자꾸 더 따지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현실적인 거 완전히 무시할 수는 없지만은 그러나 아브라함이 생각했던 기준은 무엇입니까? 당장 눈에 보이는 땅은 가나안 땅이 요단들보다는 좀 못합니다. 가나안 땅은 척박하고 언제든지 가뭄이 될 수 있고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땅이고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하신 땅이고 그래서 하나님이 축복해 주실 수 있는 땅, 하나님의 뜻이 이곳에 있다고 아브라함은 그곳을 선택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롯은 아브라함과 함께 애굽에서 갔고 지금까지 신앙의 체험을 함께 했어요. 그런데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과의 직접적인 관계 속에서 믿음의 길로 결단하면서 지금까지 체험하고 왔다면 롯은 좀 간접적으로 따라다닌 사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롯에게는 애굽의 그런 경험이 아무 영적인 믿음을 배워가는데 별로 도움이 안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롯은 여전히 눈에 보이는 전에 아브라함의 실수를 그대로 반복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다녀도 여전히 세속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선택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교회는 다니고 예수는 믿는데 선택하는 거 보면 언제든지 세상적인 기준 가지고 선택합니다. 눈에 보이는 거, 계산적인 그러한 선택을 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믿음이 성장해 간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이 더 중요하다. 내 생각, 내 계산보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 이걸 우리가 찾아야지 롯처럼 가다가는 결국은 소돔까지 가고 마는 것입니다. 소돔은 죄악의 도성이었고 망할 수밖에 없는 땅이었는데, 그래도 그곳이 너무 좋아 보이니까 좋은 땅을 찾아가다 보니 결국은 롯이 소돔까지 가는데요. 우리 고린도후서 5장 7절 말씀, 제가 여러분 소개해드린 말씀인데요. 같이 읽어보실까요?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라. 우리의 삶의 기준은 눈에 보이는 게 아니라 믿음이다. We live by sight, by faith.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이다. Not by sight. 눈에 보이는 것으로 기준 삼아 사는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입니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아멘. 비록 좁고 길이 좀 안 좋아도 생명으로 인도하는 그걸 선택하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고 진짜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그러나 넓은 길,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길, 세상 사람들이 당연히 원하는 그 길로 함께 가다가는 멸망으로 인도하는 길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기준으로 선택합니까? 현대인들에게 있어서 최고의 기준은 물질입니다. 어떻게든지 물질을 가지고 모든 선택의 기준을 삼습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는 물질이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제자로 부름받았을 때 예수님의 제자들 보면 베드로는 2배가 가득 잡힌 그 물고기를 기꺼이 내려놓고 예수님을 먼저 선택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땅에 주님의 복음을 들고 왔던 선교사들, 그들의 그 좋은 학벌과 자기의 고국에서 편안하게 살 수도 있는 그 모든 삶을 내려놓고도 그래도 알지도 못하는 조선 땅에 와가지고 핍박받고 순교를 당하면서 자기 가족을 이 땅에 묻어가면서도 이 땅에서 그렇게 선교사로 살아갔던 그분들의 삶을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너무나 비현실적인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현실보다도 하나님을 선택했던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다 선교사가 될 수는 없지만 우리의 삶 속에서 언제나 나의 선택의 기준이 세상의 물질이나 눈에 보이는 현실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길을 향해 달려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디모데전서 6장 17절 함께 읽고 마칩니다.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그랬습니다. 여러분, 롯은 똑똑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똑똑한 선택은 훗날 결국은 신앙도 잃고 물질도 잃고 가정도 잃고 망하는 길로 가는 그러한 선택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어리석은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그의 선택은 하나님을 선택했고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리는 그런 생명의 길, 축복의 길로 갔습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오늘도 어쩌면 하루를 살아가면서 우리 선택하며 살아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서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그렇게 믿음으로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